네, 출애굽 10번째 재앙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에서 9번째까지는 사실상 서론이고 본론은 10번째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점은 성경의 분량으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부터 9째 재앙까지 7장부터 7, 8, 9, 10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있었어요. 근데 10번째 재앙만 11, 12, 13 이렇게 3장에 걸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1에서 9장, 9번째 재앙까지 다 합쳐도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10번째 재앙에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데 대문 기둥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만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 전체가 곡소리가 났어요. 그때 바로왕은 급하게 모세를 불러서 당장 떠나가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해버렸죠. 이 10번째 재앙의 효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지난 시간에 제가 2차 대전 일본이 항복했던 그 핵폭탄과 비교를 했었잖아요. 핵폭탄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한 발,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게 떨어졌는데 일본이 항복한 건 6일이 지나서 8월 15일 날 최종적으로 항복을 했어요. 핵폭탄 두 발보다 이 바로의 장자를 치는 이 10번째 재앙이 훨씬 더 효력이 강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바로 한두 시간 후에 바로 그 밤에 바로 모세를 불러서 가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핵폭탄이 떨어졌는데도 일본은 6일 후에 항복을 했고 애굽 바로는 그날 바로 그 밤에 바로 이렇게 항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했던 거예요. 출애굽 10번째 재앙이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중요했다면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구약에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는, 특히 복음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어요. 장자의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장자의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뭐가 그리 중요해서 대대로 지키라고 하고 손과 이마에 표를 삼으라고 할까요? 자, 한번 되짚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네, 여러 가지 생각나실 텐데 첫 번째로 그게 생각나야 돼요. 여호와의 밤이 생각나야 돼요. 여호와의 밤. 유월절은 밤이에요. 여호와의 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밤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복음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고요. 모두가 다 죽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그 애굽과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을 빼내는 그 속에 모든 인류의 구원 모습이 거기 다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말하고 교회에서 복음을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기독교인에게 이런 전제, 여호와의 밤이라는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전제가 없으면 복음이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지옥 가야 된다는 그 죄인인 걸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지 이렇잖아요. 근데 다 죽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여호와의 밤이라는 그 상황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안 믿어도 되는데 은혜 안 받아도 되는데
6월절 하면 첫 번째로 그게 생각나야 돼요. 여호와의 밤이라는 게 생각나야 돼요. 여호와의 밤 계속 그 어둠에 대해서 9번째 재앙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심판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밤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지 않는 가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죽음을 면했습니까? 흠 없는 1년 된 숫것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대문, 집 대문, 문설주, 양쪽 기둥을 문설주라 하고 문지방을 위에 이렇게 턱 올린 걸 문지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디귿자로 피를 바른다는 말입니다. 이 피를 발랐더니 사망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다 죽이려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가다가 벌써 여기 피가 있네 하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넘을 월 해서 그 6월절이란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고센 땅에 수많은 어린 양이 죽었겠죠. 다 뭐 이름이 달랐고 특징들이 달랐겠죠. 근데 그 어린 양이 특별한 거예요? 아닌가요? 그 어린 양, 짐승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그냥 짐승일 뿐이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뭔가 의미를 담아놨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 죽으시는 시점부터 1500년 전에 이미 출애굽 당시에 거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1500년 전에. 아니 예배소서에 따르면 창세전 언약이라고 해서 창세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피가 출애굽 10번째 재앙이 앞으로 1500년 뒤에 오실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 십자가를 이렇게 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이 무슨 어떤 효능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 가지 6월절 규례도 마찬가지였어요. 6월절 규례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양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돼요? 구워서. 예, 불에 구워서 먹는데 뼈를 꺾지 말라 했으니까 통째로 구워야 된단 말이에요. 통째로 구워서 이렇게 살을 발라내서 뭐 터키에 이렇게 고기 잘라내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케밥처럼 그렇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또 왜 그런 걸 규례를 왜 주셨어요?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물에 삶아 먹어도 안 되는 그런 규례를 왜 주셨어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확인하는데 양쪽에 강도들이 죽었는지 확인한다고 뼈를 꺾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뼈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이미 로마 군사가 이미 죽은 걸 확인하고 그냥 이렇게 옆구리에 찔렀다. 창만 찔렀잖아요. 불과 피가 쏟아졌죠. 그런 걸 다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뼈를 잘라서 이렇게 삶아 먹어도 안 되고 통째로 구워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남으면 남겨두면 안 되고 남은 건 다 태워야 돼요. 그거 왜 그래요? 불에 태운다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왜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진다 그러죠. 그 심판의 비유잖아요. 그렇게 불에 던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단과 그 무리들이 들어갈 곳이 뭐라고 나와요? 불못 이렇게 나와요. 그 지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고기는 반드시 불에 태워 먹어야 돼요. 다음 날
썩도록 놔두서도 안 되고 반드시 태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 양이 받았다라는 걸 이렇게 다 먹으면서 확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대신 이 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라는 걸 다르게 먹으면 안 돼. 생으로 회 먹으면 안 돼. 육회 먹으면 안 돼. 삶아 먹으면 보쌈으로 먹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풀에 태워요. 하나님의 풀에 내가 성경 계속 하나님이 쓰기를 불은 내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 이렇게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먹어야 돼요?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돼요? 먹는 태도가 어떻게 돼요? 허리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 띠를 메고 먹어야 된다고요. 그런 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네. 그건 성도의 정체성을 말했어요. 성도는 이 죄 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당장이라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먹으라고 한 게 있죠. 딱딱한 무교병과 쓴 나무를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딱딱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태워 먹는 양고기하고 좀 부드럽게 좀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먹으래요?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 양의 희생을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장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뭐 띄엄띄엄 누룩 넣고 발효시키고 뭐 이런 할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6월절 자체가 어떤 날이에요? 저기는 심판을 받았고 나는 심판을 안 받았어요. 근데 내가 심판을 안 받고 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 양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좀 엄숙하잖아요. 엄숙한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 고기를 또 내가 먹잖아요. 근데 내가 막 달콤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내가 뭔가 잘해서 축제를 벌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대신 죽었다는 그런 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타국인에 대해서 규례가 나오는데 이방인 타국민은 6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할례를 하면 돼요. 보세요. 이게 좀 특별해요. 출애굽 상황 당시에도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거기 담겨 있다고요. 되게 특별해요. 사람들은 구약이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뭐예요? 너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이 출애굽 당시에도 6월절 규례를 이방인에 대한 규례를 적어놨다는 것은 뭐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온갖 잡족이 같이 나온다고 돼 있죠. 그런 규례도 같이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뭘 하면 돼요? 할례를 하면 돼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건데, 이렇게 성경에 할례 규정이 처음 나오는 건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에 어떤 배경에서 나온다 했죠?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자기 힘으로 낳은 아이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죠. 자기 육적인 자손을 낳았단 말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낳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7장에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요. 완전히 모든 걸 지키라는 게 아니고
네가 네 힘으로 완전하게 내 언약을 내가 했던 걸 네가 이뤄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할 거니까 네가 설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 아들과 그 후손은 누구예요? 사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이죠. 네. 창세기 17장을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에 제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할례라는 게 언약의 표징이라고 나와요. 언약의 표징, 언약을 한자의 의미인데 말씀은 약속약이에요. 그러면 말로 약속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성경에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어떤 목사님은 언약에 대해서 쭉 강해를 하시던데 이제 아담 언약이 있어요. 아담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뭐 모세 언약, 옛 언약, 뭐 새 언약, 뭐 솔로몬 언약, 뭐 그런 다윗 언약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언약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도 언약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요약하면 뭐예요? 너의 후손이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언약의 표징이라면서요, 할례가. 그러면 어린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 갓난아기가 난 지 8일 만에 핏덩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아이가 할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 아이가 뭐 안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백성이라는 표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무리 속에 있다. 그리고 이 핏덩이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랐다고 칩시다. 근데 잘못된 아들들이 있죠.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지만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다른 불을 켰다가 바로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누가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도 망난이었죠.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도 망난이었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니까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다윗의 아들들도 다 할례를 받았겠죠. 근데 압살롬에 의해서 막 죽임 당하고 압살롬도 막 죽고 막 그러잖아요. 출애굽 했어요. 유월절 거기 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에 참여했으니까 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1세대가 대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죠. 뭘 말하냐면 할례 받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 모든 아기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얘가 자라서 어떻게 될지. 아론이 얘가 할례를 줄 때 얘가 뭐 그렇게 성소에서 죽을지 불에 타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할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기가 자라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무튼 우리 무리 속에서 이 할례를 주는 건 뭐예요? 우리 무리 속에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 아이도 우리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걸 또 우리가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하는 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무리 가운데 살면서 유월절에 참여시키고 무교절에 참여시키고 안식일에 참여시키고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다 얘기해 주면서 키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계속 얘기하고 이 무리 속에서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죠. 들으면서 그 귀에 가르치면서 키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라고요. 그가 커서 하나님을 떠날지 알지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떠났다가 돌아올지도 우리는 알 수 없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무리 가운데 태어난 아기에게 할례를 주라고 명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신약에 오면 세례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를 받게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다. 그게 뭔데? 세례야. 세례가 뭔데? 그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게 세례야.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할례가 세례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교단들이 어른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아기에게도 세례를 주고 있어요. 뭘로? 언약의 표로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말이에요. 다만 세례라는 이름을 그냥 특별히 앞에 유아라고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른들만 주라 했어요? 아니면 그냥 세례를 주라 했어요? 네, 그냥 세례를 주라고 했죠. 어른들만 주라고 하고 아이들은 주지 말란 말 없죠. 그런 언약의 표로서 할례가 난지 8일 만에 있었고 지금도 대부분의 교단에서 유아 세례를 줘요. 그냥 앞에 그냥 유아라는 걸 붙여 넣었어요. 근데 유아 세례 갓난아기 지금 여름이 같은 아기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럼 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묻는단 말입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함을 전하면서 키우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예,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또 이 아이를 우리 무리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녀로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우리 무리 속에서 그렇게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나중에 커서 자기가 승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 신약이 없잖아요. 네, 만약 만 14세가 지나면 입교라는 의식을 해요. 얘가 이런 의미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세 민세가 유아세를 받고 입교를 하면 이렇게 물어요, 제가. 한세야, 민세야, 네가 알지도 못할 때, 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부모에 의해서 유아세를 받았단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유아세를 받았단다. 그거를 네가 이제 너의 고백으로 이제 받아들이니? 인정하니? 이런 고백을 한다. 이런 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하면 입교를 준단 말이에요. 이 실질적인 세례 고백은 그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유아 세례는 반드시 입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다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언약 안에 있는 표를 삼았기 때문에 그냥 입교라는 질문 형식을 하고 다시 세례를 주진 않아요. 자, 6월절 그 정도 하고요. 무교절에 대해서 볼게요. 무교절, 출애굽기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레위기 23장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했는 달 아빕월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달이에요. 오늘날 달력으로 치면 한 3월, 4월 그 정도 돼요. 첫째 달 열나흘 날, 그러니까 14일 저녁은 뭐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지키는 거고, 아비월 14일은 유월절로 지켜요. 그리고 15일부터 1회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리고 15일이 첫째 날이고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 그리고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로 모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성회로 모인다고요. 7일 동안 집에 누룩을 없애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은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걸 자식들에게도 전하고 자식들이 이걸 왜 하냐고 물으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 출애굽하던 밤, 유월절 밤을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무교병을 신명기 16장에서는 고난의 떡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유월절 고기 말하는 거예요. 1회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무교병을 뭐라고 말해요?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고난의 떡의 의미가 뭘까요? 왜 신명기서에서는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말할까요? 먹기 싫어요. 맛이 없는 것도 있겠죠. 예수님의 고난? 네. 예. 누가 대신 고난을 당했단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내가 받을 고난인데 그냥 나는 이 그냥 딱딱한 떡 먹는 걸로 그냥 동참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고난은 누가 받았는데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받았는데 나는 그냥 이 유월절 고기 먹으면서 이 딱딱한 무교병도 먹는 건 이 고난의 떡, 그 떡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고난의 떡의 의미를 학자에 따라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도 거라는 거라 주장도 하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라는 말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10번째 재앙의 이제 유월절, 무교병의 규례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본문에 13장 11절부터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나오는데 유월절 여호와의 밤에 다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왜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린 양의 피값으로 샀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6월절을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그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아들의 피, 어린 양이 예수 아들의 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피라고도 말한다고요. 자, 보세요. 출애굽 10번째 재앙에 모두가 다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죽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몇몇 가정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가정들이 왜 구원받았어요? 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신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값으로 샀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값으로 샀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여기에 복음이 다 담겨 있죠. 예수님의 대속,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출애굽기 13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특별히 한 짐승이 드러나요. 처음 난 것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난 수컷은 다 하나님 건데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어떤 짐승이 나와요? 예, 당나귀가 나와요. 당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대속할 양이 없으면 어떻게 하래요? 목을 꺾으란 말은 뭐 어쩌란 말이에요? 죽이란 말이에요. 대속할 양이 없으면 죽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도 대속해라 이 말이에요. 예, 특별히 한 나귀가 나오죠. 당나귀가 나와요. 당나귀는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어린 양의 대속이 없으면 어떻게 될 운명이에요?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얘가 무슨 죄가 있어요? 태어났는데. 죄가 있대요. 부정하대요. 레위기 11장 그렇게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데 네발 짐승은 뭘 먹으래요? 굽이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 하는 걸 먹으라 그러죠. 근데 말이나 당나귀는 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당나귀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거죠. 부정한 존재예요. 당나귀. 그래 당나귀를 이렇게 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라고. 부정하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멸해져야 된다는 말이죠. 당나귀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어야 될 존재인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근데 얘가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요? 대속할 양이 있으면 살아난대요. 왜 갑자기 이 구절을 여기다 당나귀를 끌어다 여기 썼을까요? 당나귀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낙이 타고 오신 예수.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무릇 우리는 다 뭐 같아서?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하다고 말해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이 나귀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어떤 대속함의 존재가 없으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시편 49편에는 뭐라고 하나요? 시편 49편 20절에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죠. 짐승과 같다고 하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짐승이랑 똑같대요.
그리고 욥기 11장 12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을 나귀에 비교해요. 보세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뭐와 같다. 들나귀 새끼와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욥기 11장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사람을 짐승과도 비교하고 사람을 부정하다고도 하고 사람을 또 당나귀, 들나귀라고 또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를 특별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 나귀를 누구에 빗댄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사람에 빗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정하고 죽어야 될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 대속할 게 있으면, 대속할 무언가 존재가 있으면 살아난대요. 그게 대속할 존재가 뭔데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래요. 대속하래요. 우린 다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할 운명이에요. 우린 다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의 대속이 어린 양에서 사람으로 또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3장에 보면 민수기 3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누구를 택하여?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들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민수기 3장 12절에 레위인을 뭘 대신 태어난대요?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해서 취했대요. 자, 아까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에서는 장자 대신 누구를 취했어요? 어린 양을 취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다시 사람으로 바뀌어요. 마지를, 모든 마지 대신 누구를 택했대요? 레위인, 레위 지파를 택했대요. 지금 대속 대상이 대속하는 존재가 어린 양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마지를 대신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레위인이 그럼 누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제사를 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성막 봉사를 하잖아요.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대속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대속하는 존재는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어린 양도 예수고 레위인도 예수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희생 제물, 어린 양도 제사장도 다 가짜야, 다 그림자야 라고 하는 본문이 나오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래요.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린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하면 그 순간은 이때까지 지은 죄가 다 세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 제사 지낼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죄인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오시면
죄인으로 그냥 죽는 거야. 그렇게 미흡하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소도 염소도 양도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럼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죄를 사하는 그림자래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 떠 있을 때 나가면, 운동장에 나가면 그림자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가짜란 말이에요. 실체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소, 염소, 어린 양 이렇게 제사하는 그런 희생 제물의 실체는 뭔데?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고 시편 40편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위한 그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제사 주구장창 너희가 제사만 죽으라 하고 있는데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라, 이 말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어. 그런 건 다 그림자일 뿐이야. 나중에 예수 오실 그 한 몸을 예비한 거야. 그림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는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뭐예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제사를 지내는 기간이 있잖아요. 올해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럼 내년에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는 날까지 그 텀이 있잖아요. 그때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희생 제물도, 양, 소, 염소 이런 희생 제물도, 제사장, 레위인들도 다 뭐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실체에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이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제가 계속 찾고 있어요. 거기 담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어떤 마음인데? 내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계속 유월절 지켜라, 무교절 지켜라, 그리고 장자는 내 거야 하고 또 레위인하고 막 계속 수많은 제사 규례를 주고 한단 말이에요. 내 백성은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핵심이 예수란 말입니다. 내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손과 이마에 뭐라 해요? 표를 삼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그걸 경문이라 그래요. 카톡에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마, 미간에, 눈 사이에 미간에, 이마에 말씀 써서 이렇게
성경 박스를 4개를 담아서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손에도 그렇게 가죽끈으로 성경을 써서 이렇게 묶고 다니고, 거기 성경 상자, 말씀을 담은 상자 하나 담겨 있다고요. 이걸 하라고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담은 4구절이 있어요. 4구절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미간에 붙인 경문 그 말씀 상자 안에 4개의 구절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이 써여 있어요. 무교절 규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에 나올 때 그때 무교병 먹었어. 그거 잊지 마 하고 기억해 라고 하면서 이마에 책 한 권 쓰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첫째는 다 내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첫째를 다 걷어가실 때 살려주신 여호와의 밤을 기억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3장 9절과 16절에 그런 게 나와 있죠.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이렇게 나오죠. 16절에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이렇게 나와 계속 그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 번째, 네 번째 구절은 신명기에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11장도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지 마 이런 말이에요. 미간에 들어가야 될 내 성경 구절은 다 이런 거예요. 그날 밤 여호와의 밤에 있었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걸 머리에 손에 다 표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뭐예요? 여기 이 머리에 담고 손에 표를 삼고 하는 게 다 그 안에 핵심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구원, 예수 대속. 여호와의 밤에 다 죽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이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사랑해. 이걸 알면 하나님 사랑하게 될 거야. 이런 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근데 경문을 이마에 메고 다니고 손에 차고 다니고 예수는 안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10번째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앞으로 1500년 후에 이제 예수가 태어나서 예수가 그 일을 할 텐데 지금은 이렇게 맛보기야 이런 말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죠. 이것도 그 표란 말이에요. 그 표. 어떤 표? 그 죄가 우리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표로 이 육체의 질병이 네 육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 내가 이거 고쳐주면서 내가 이걸 말하려고 해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몸에 질병만 고쳐달라고 계속 거기 매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유대인하고 똑같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에게 죄사함의 권세, 우리 영혼을 영원한 불못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죄를 해결할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께. 자,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 10번째 재앙 속에, 그리고 6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 장자의 규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예수라니까요. 예수.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17절부터
17절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7절 읽어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또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까 싶어서 했대요. 제가 사진을 드렸어요. 출애굽 경로 사진을 카톡을 보시면 그림이 나와요. 지금 사진 보고 계신가요? 여기 보시면 북쪽에 그 바닷길이 있어요. 바다 해안가로 이어진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 해안가 그쪽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나는 장악한 곳이에요. 블레셋 땅. 그 지금 보면 거기 람셋, 고센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해안가로 타면 올라가면 빠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밑으로 둘러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다가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 쫄아가지고 다시 무서워서 애굽으로 들어갈까봐. 자, 제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세요? 가장 빠르고 가장 짧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세요? 아니면 둘러가는 길을 인도하세요? 네, 둘러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돌이켜서 어디로 간대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신다고 나오죠. 아까 본 그 해안로로 타면 일주일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광야를 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인도하시는 내용이 그 길이 우리 보기에 짧고 좋고 빠른 효율성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요.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둘러가는 길,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 보기에 좋은 길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고 할 때도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걸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좋은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빠르고 뷰 좋은 해안가 아니고 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길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양식도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해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만나를 주시고 목말라 죽지 않을 만큼 물을 주시고 타 죽지 않을 만큼 구름 기둥 좀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추워 죽지 않을 만큼 밤에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그냥 그 정도로 주세요. 그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 정도로. 근데 그 효율적인 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판단하셨어요. 뭐라고? 이 길은 얘들 아직 감당 안 돼! 라고. 만약에 우리 성도가 누가 봐도 좋은 길이 아니라 어떤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본문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너는 이 길을 감당하지 못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야. 그리고 둘러가는 길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는 이걸 감당할 만할 거야 라고 하신다고요. 거기엔 뭐가 있기 때문에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물, 반석에서 물, 그 정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 정도의 길을 주세요. 이건 6월절 밤에 고기를
막 허리 띠띠고 신발 신고 막 손에 지팡이 잡고 먹으라고 한 것과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편안하게 살 존재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지나가는 나그네. 근데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요? 내 마음대로 나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요. 정하고 부정한 거 구분으로 구분하시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했다고요. 굽이 갈라진 거, 되새김질한 걸 먹으라 했죠. 굽이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뭔가 같이 간다는 말이거든요. 누구와? 하나님과 같이 가란 말이에요. 굽이 안 갈라졌다는 말은 뭐예요? 지멋대로 간단 말이에요. 지 혼자 간단 말이에요. 되새김질하는 걸 먹으라 하죠. 뭘 되새김질 하는데요? 6월절 그 밤을 되새김질 하란 말이에요. 그 예수 구원을 계속 내 정체성, 내가 나그네구나. 내가 갈 데가 저기 있구나. 라고 그걸 계속 되뇌이는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하다고 하시고. 우리가 보기엔 안 그렇잖아요. 말이 훨씬 더 말 잘 듣고 당나귀 훨씬 더 말 잘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냥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다니까요. 그 갈라진 거 먹으래요. 사슴 뭐 이런 거.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과 같이 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걸 되새기란 말이에요. 상기시키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길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디로 연결이 돼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연결이 돼요. 그 땅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인맥으로, 내 부유함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뭘 만나게, 뭘 통과하게 하세요?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한다니까요. 그걸 구약에서는 죽음을 통과하게끔 그려놨고요. 갑자기 군대 장관이 와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막 이삭 죽이려고 하고 막. 죽음을 통과해. 야곱이 환도뼈를 쳐서 막 평생 절름발이가 되게 살게 하고 막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게 다 뭔데요? 예수라는 죽음, 예수 죽음을 통과하게 만든다니까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는 길이 성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내 좋은 길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할 거야 라고 보내시는 그 길로 가면서 예수 알고 나로 인해서 울지만 예수로 인해서 웃고 예수로 감사하고 예수로 찬송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는 길이 성도의 인생이요. 세상 기준으로 잘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존경받는 그런 길이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혹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면 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로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길로도 인도하신다고요. 그 자체에 하나님이 관심 없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49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사람 속량값이 안 된다고요. 지구상의 모든 돈을 다 합쳐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데 모자란단 말이에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서 예수 알아라, 예수 알아라, 예수 알아라, 6월절, 무교절, 손에 띠를 매, 이마에 그 말씀에 표를 해. 하는 게 다 뭐예요? 예수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 알아라, 예수 알아라. 그날 밤을 기억해. 그날 밤, 그 어린 양을 기억해. 기억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일평생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예배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제 다 묵상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큰 공을 세워보자. 얘기 좀 합시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예수 이렇게 나눠 먹고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냥 그런 길이에요. 근데 어때요? 좀 이렇게 교양 있고 좀 앞서가는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막 세련된 교회 같고 예수 십자가만 나누는 교회는 막 구시대적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거 묵상하다 가는 거예요. 내 인생만이 아니라 아니 내 아들 인생에도 내 아들의 아들의 인생에도 계속 그냥 그것만 묵상하다 가는 거예요. 다른 세련된 게 없다니까요. 세련된 게 구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19절부터 요셉 이야기가 또 나와요. 갑자기 출애굽 하는데 사람들이 요셉의 유고를 뺏어 간다고요. 이거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형제들한테 당부하거든요. 뭐라고 당부해요? 창세기 50장 24절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거야. 난 그거 알아. 나 그거 믿음으로 봤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맹세해. 하나님이 너희를 내보낼 때 너희는 꼭 내 해골 메고 가야 돼. 이렇게 맹세해. 내 죽기 전에 맹세해. 그래야 내 편히 눈 감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요셉의 소원이 뭐예요? 요셉의 소원은 뭐예요? 죽어서도 소원이 뭐예요? 그냥 그 나라 가는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땅 가는 게 요셉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 왜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얘기하면서 요셉의 해골 메고 가는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소원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 소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뭐요? 우리는 뭐요? 죽어서도 그 나라 하나님 주신 그 나라 소망하게 될 거야. 그 나라 소망하는 거잖아. 맞지? 우리 다 그렇잖아. 하고 하는 말이라고. 근데 이 본문이 문자 그대로 해석돼서 우리 윗대 신앙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화장하면 절대 안 돼 했다. 화장하면 절대 안 돼. 왜? 우리 뼈 들고 같이 메고 천국 가야 돼. 이렇게 했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 많아요. 교회에서 땅을 구매해서 성도들 다 여기에 절대 화장 안 하고 여기 다 묻어.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의미 없어요. 썩어질 것은 그 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이 요셉의 소원이 이렇다는 거, 우리가 가질 소원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우리 몸이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오해되고 그랬었다고요. 마지막 구절이 감사하죠.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 인도 속에 우리가 가질 소원은 이 요셉처럼 죽어서라도 주님 뵙는 그날, 그 땅, 그날 소원하게 된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공을 들이시고 이토록 강조하시고
이렇게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대속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크고 기뻐서 또 요셉처럼 우리의 소원은 그 나라, 약속하신 그 나라 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